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장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빈들에서의 기적입니다. 빈들에서의 기적. 자, 어느덧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여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월입니다. 그리고 가을입니다. 분명히. 이제 그러므로 당연히 더위도 함께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당당하게 이런 그 계절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흐름들을 보면서 그것을 내 믿음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나도 이제 당당하게 내게 온 고난도 지나가는구나. 내게 왔던 모든 고통도 그 긴긴 여름, 그 무더웠던 여름이 그렇게 진통더위가 지나가듯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정말 찜통 같은 내 인생의 고통도 지나가는구나. 할렐루야.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어떤 악몽 같은 저주도 이제는 내게서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내 인생에도 드디어 가을이 왔구나. 가을이 오는구나. 내 인생의 가을도 내게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찾아왔구나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빈들에서의 기적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또 그리고 목포예담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빈들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자신감을 얻고 여러분들도 큰 기대감을 가질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이 빈들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보시자고요. 자,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물론 이제 그 사역을 하시고 바쁘신 중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좀 가서 제자들 보고 좀 한적한 곳에 좀 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놔두지 않아요. 그냥 도보로 먼저 배가 도착할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나오신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의 그 상황을 보니까 목장 없는 양 같음으로 우리로 표현하자면 상거지 같은 꼴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들이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 어떤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렇게 방황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부모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들을 불쌍히 보고 있는데 과연 나도 그들을 불쌍히 보고 있는가? 과연 나도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과 나와의 차이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뭔가 나보다도 월등하다고 낳는 그런 어떤 비교의식으로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빈들에서의 기적,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자고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이 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자,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졸지 말고 예배하십시다. 시작부터 가물가물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진짜. 잊어버렸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를 살린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바로 레위인도 아니었고 불쌍히 여기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큰 기적도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절대 그냥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반드시 그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회복을 주고 반드시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왔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보면 불쌍하게 생각이 되면 그냥 여기 앉으십시오.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이고 이거 좀 드세요. 이것 좀 마시세요. 좀 쉬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인생을 이렇게 삽니까? 왜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삽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좀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이게 기초고 이것을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팀들도 아셔야 되는 것은 전도하시려거든 반드시 먼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뭔가 우리가 기적을 보고 싶은 거지, 뭔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한테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런 설교 듣자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이런 자에게 바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주셔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도 볼 때 그냥 덜컥 그냥 포도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여자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그러나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예수의 어머니의 그 말씀처럼 뭔가 그것을 알게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자, 그런데 보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자,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그래. 그러니까 분명히 마을도 있고 촌도 있단 말이에요. 고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빈들로 인도하신 거예요. 빈들로. 그냥 비어있는 들판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서 뭔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벌써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날도 저물어가요. 빈들이에요. 나중에 이들이 배고프고 힘없고 나중에 막 더 캄캄해지면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정신없을 텐데 이 많은 인파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제자들 참 현명하죠? 지혜로운 제자들이죠? 예.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으신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이 관점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이라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살다 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가장 황당하고 허망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황당하고 허망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뭔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우고 멀리 바다까지 가서 그물을 쫙 내렸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 새벽녘에 그물을 건지는데 걸린 것이 없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뭔가 이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그리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또 물질이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픈했어요. 가게를 하기 위해서 오픈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업에 오다가 오지 않는 거야. 발주가 되지 않아. 가게를 오픈했는데 손님이 오지를 않아. 아무리 일찍 열고 아무리 털고 닦고 하고 준비하는데 손님이 오지 않아. 얼마나 이보다 황당하고 이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농사를 했어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가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서 싹 쓸어버립니다. 갑자기 홍수가 나서 싹 쓸어가 버립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다리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 쨍쨍 내리쬐을 때에 모든 이 식물들이 말라갈 때에 그때의 그 황당하고 그 허망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내 인생 속에 그만 남은 것은 빈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둘려도 거둘 것이 없는 빈들, 잡으려도 잡을 것이 없는 빈들, 아무리 내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빈들,
그 빈들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빈들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비록 내 인생이 빈들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황당하고 낙심과 철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만 나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참 현명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명한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명한 것이 기적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꼭 내 똑똑한 것이, 내 이와 같이 머리가 잘 회전되는 것이, 내가 정말 경험이 많은 것들이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게 일상적으로,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기적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제자들은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먹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빈들로 가지 않고 마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도 그냥 황량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세워두는 게 좋겠습니까? 아파트도 있고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런 데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물어나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현명한 거죠. 그러나 주님의 기적은 꼭 좋은 데서만, 좋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목포괴담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동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역사하면 기적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뜸하시는 말씀이, 야,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고 좀 책임져봐, 뭐 해봐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실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답답한 상황에 있지만, 벌써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주님의 그 마음은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대해서 소망을 두고 주님께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준하는 그 기준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안 된다고 할 때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안 된다고 안 하셨다면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제자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빨리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 떡을 사다 먹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책임지라고 하니까 겨우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재정이 좀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 재정이 좀 있으니까, 돈은 있으니까, 좀 그거 좀 갖다가 좀 빵 사다가, 떡 사다가 먹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만, 실컷 11조 드리고, 실컷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거 이제 드려놓고, 우리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사먹는데, 뭐 하는데, 어디 가는데, 다 그거 다시 돈 달라고 그래. 이게 그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빈들에서 얼마든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 준비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실 것을 이미 계획해 놓고 딱 이미 계획을 딱 잡아 놓으셨는데, 겨우 제자들 한다는 얘기가 재정 좀 있잖아요. 그 재정 갖다가 빵 사다 먹이면 되지. 그럼 그렇게 할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현명하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어떤 여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려고 하십시오. 난 뭐가 없어서 못해. 나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해. 여러분, 이건 사절에 하지도 마세요. 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을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게 하신다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만큼 가난한 분들은 안 계셔요. 아무도. 그래도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다 해봤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믿음이 발동되어지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만의 기적이 아니고 성경 속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너무 이와같이 열악한 여건만 보고 계시지 마세요. 빈들에서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리 땅을 판다고 해서 그곳에서 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였어요. 이것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재정 얼마 있는가 그거 보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한번 발동시켜서 무엇인가 한번 하려고 해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그랬어요. 알아보라. 주님의 방법하고 제자들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아주 쉽게, 아주 현명하잖아요. 뭐 재정 좀 있는데 그거 갖다 얼른 그럼 쓰면 되겠네요. 얼마나 간단하고 좀 쉽습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더니 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막 광고를 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뭐가 좀 있습니까? 했더니 어린 소년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벤떡, 도시락,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 거예요. 아이, 보잘것없는 거겠죠. 뭐 밴댕이 같은 그런 조그마한 생선이겠죠. 무슨 갈치나 그런 조기 같은 거 담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것도 품속에 넣어둔 그 도시락이 뭐 보잘것 있겠어요. 조그마한 그런 어떤, 우리 임집사님네 그런 큰 빵 같은 그런 뭐 떡 5개도 아니고 그 아이가 먹으려고 조그마한 것, 무슨 밤톨만 한 거 빵 뭐 한 5개 있었겠죠.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뭔가 작은 것이라도 크고 작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할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믿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지만 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우라 해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따라서 합니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가져온 것을 이제 예수님이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이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데, 자, 어떻게 앉게 했어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게 뭐냐? 50명씩 앉는 자리에 들어와야 돼. 100명씩 앉는 자리에 들어와야 돼. 앉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게 하고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 어떤 역사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순종의 자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이 자리에 들지 않냐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슨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0명의 테두리 안에, 이 100명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몫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고, 뭔가 감사하는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오려고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하라. 예, 여기에 굴복하는 자만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에게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 현명한 그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대충 빨리빨리 그냥 쉽게 동네로 보내서 알아서 먹게끔 만들어주고, 그냥 안 되면 돈 갖다가 그냥 쓰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것을 기다릴 때에, 기적을 기다릴 때에 그 기적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모습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순종이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바로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오병이어예요. 저는 아주 이 오병이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제 아주 중요한 비밀번호도 오병이어를 사용해요. 오병이어.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숫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숫자로. 그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가 될 수 있을까? 늘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분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주님에게 순종하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파리바게뜨 빵 5개 하고, 그리고 저기 우리 한신자 권사님 가원수산에 가서 민어 2마리, 2마리를 갖다 드릴 테니까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 성도들이 그저 다른 걱정 안 하고 매 주일마다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오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은 항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늘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자, 따라서 합니다.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뭐냐면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 우리는 주시옵소서 바로 이 부분이 많이 우리가 활용된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실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실 때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아예 믿고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이 축사의 기도, 이 축사하시는 이 기도,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이 기도가 이 오병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랬어요. 다양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밤에 하는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낮에 하는 이 낮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도들, 금시감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작정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물론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다양하게 감동이 되어지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축복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기도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는 기적이 필요한 기도예요. 지금 기적이 필요한 기도. 너무너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참 감사한데 기적을 필요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적을 필요로 하는 기도. 정말 강력하게 치료를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무나도 다급하게 절박하게 이 고통을 이 난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오늘 이 예수님은 지금 이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50명씩 앉혀놨습니다. 100명씩 앉혀놨습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기적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시면 기적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저는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이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바로 기적을 위한 기도예요. 아무 때나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막 하나님 오늘 식사 중인데 밥을 먹는데 오늘 막 기적이 일어나서 10그릇을 먹게 해주세요. 이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빈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 저들에게 말씀과 떡을 저들에게 주어야 될 터인데 오늘 그들이 먹었던 떡들은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이것이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도 나중에 막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여러분 이와 같이 먹었던 빵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찌르신 주님의 그 살을 의미하는 떡을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들은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으로만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동조해서 오병의 이 기적을 베풀었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데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하고 맙니다. 이들은 오늘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축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이게 주님 손에 들려지고 주님에 의해서 이 주님의 이 축사의 기도로 이렇게 들어지게 되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만드는 엄청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무엇이든 내 손에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주님 손에 자꾸 올려드리려고 해야 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축사의 은혜로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포괴담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축사의 축복으로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을 축복하소서. 우리 원사님을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축사의 축복으로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축사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축사의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아이고, 우리 신랑 내가 어떻게 못 해본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어떻게 못 해본다니까. 그렇죠? 그러거든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못 해보겠어요.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니 예수님이 한번 축사 한번 해주세요. 축사 한번 하셔서 뭔가 한번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뭔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자꾸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품 안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손에 올려서 예수님이 한번 하시도록 하십시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채우고, 이건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냥 우리가 무심코 봤잖아요. 여러분, 보통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2명, 3명만 증인이 있어도 그 어떤 사건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증인이 두 눈으로 보았고 직접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야. 부인할 수 없는 일.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 주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할 때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면, 나눌 때 계속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서 나는 먹었어요. 난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또 나눌 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적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법칙이 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누는 법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누는 법칙을 우리가 또 사용을 해야 돼.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제 가을이 됩니다.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또 벼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제 또 쌀을, 콩을 심은 분들은 또 콩을 자루에 담는데, 가마니에 담는데 어떻게 담아요? 눌러서 담습니다. 한번 흔들어 줍니다. 쑥 내려갑니다. 자,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는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돌려주시겠대. 그런데 줄 때는 그냥 이렇게 주었는데 갚아주실 때,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때는 눌러서 주시고 한번 흔들어서 더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예 또 한번 더 얹혀서 이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법칙이에요. 나누는 법칙. 자, 그리고 잠언서 19장 17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60배, 30배로 갚아주시는 거.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받으려고만 해요. 받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꼭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계속 흘려보내주니까 늘 맑은 물을 유지하는데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지 나가는 데가 없대. 그래서 그 물이 고여서 그냥 물이 썩고 마는 거예요. 물론 뭐 소금을 만드는 유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영적으로 볼 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신기하죠. 흩어 구제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아니하고 내 것 아끼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 보면 늘 그냥 막 쩔쩔매. 뭐가 부족해 늘 쩔쩔매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많이 모아놓고 풍족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늘 무엇인가 늘 가난하게 늘 무엇인가 허덕거리고 사는 거야. 이 법칙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지시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누는 법칙을 통해서 우병의 기적은 나누는 법칙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먹을 수가 있었지. 에라 모르겠다 우리만 먹고 나만 배부르고 그냥 까짓것만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았으면 그냥 적당하게 남자가 5,000명이 아니라 거기 앉았던 100명 50명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나눌 때 계속 주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남을 정도로 더 이상 줄 수 없을 정도로 함께 나눈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목포예담교회에 풍성하셔서 오병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으로 큰 부효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계속 나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언제나 늘 충만하셔서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응답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 기적의 역사는 아주 간단하게 오늘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출발했다는 사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주님을 통해서 빈들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면 반드시 그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나듯 그 문제의 빈들에서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